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인가 교회인가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부모된 사람들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묵상팀에서는 목사님 이거 참 이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혼자 사는 분도 참 많아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든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대가족이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잘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방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팀에서 보내준 문자 메시지인데 이런 문자였다 그래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막 수요 예배 참석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너무나 어질러진 집을 보게 되었고, 지금 내 우선순위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치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을 치우고 수요 예배를 안 갔대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답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일까? 자, 오늘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왜 좋은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앙과 가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었네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신앙적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가정이 뒤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적 융합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적인 개념에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렇게 실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실물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볼펜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의 삶에 늘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영적인 영역과 우리 삶, 생활에 대한 영역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늘 그런 고민을 하죠.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추며 살 것인가, 그렇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게 중심이 옮겨져도 이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잡았어요.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균형을 잡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죠.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을 신앙적인 영역으로 옮기는 거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 내가 소홀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중심을 좀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이게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캐치하는 능력, 영적인 민감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현실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 따라오죠. 우선순위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해 보면 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책이에요.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에 아주 흥미롭게 본 내용이에요. 자,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요. TV는 TV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TV 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불량 청소년과 불량 남편과 불량 아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프로덕트를 내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든 문제들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이 가정이 1인 가정이든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대가족이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은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정이 왜 중요한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과 아시는 이야기죠.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그 아들, 그 반란군들을 제압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머리가 긴 그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인가?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랍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한 거예요. 이 구스 사람 생각에는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던 이 못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그 왕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내 자녀가 아무리 못됐어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의 죽음을 놓고 왜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의 날이 되면 부모의 은혜, 부모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자식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식의 은혜?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주었던 큰 기쁨,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걸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슬퍼했던 모습, 아마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이라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떠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행복해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신앙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것, 결국 신앙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셋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집의 대장이야. 단 한 푼도, 돈 한 푼도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못 써. 두 번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서 왕이야. 우리 집안의 모든 돈은 남편을 위해서만 써. 세 번째 여자가,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서 신이야, 신. 그랬더니 두 여자가 물어보니, 신처럼 남편을 대하는 게 어떤 건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우리 집의 수입의 90%는 내가 쓰고 10%는 남편을 위해서 써.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모르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남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뭐 재밌게 만든 농담이겠죠.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이렇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으므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정작 자기의 부모, 가정에 소홀한 것을 가리켜서 이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어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이 깨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이 깨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원인들이 신앙이 깨어질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들이 풀어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오늘 다윗의 이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인지 몰라. 아니,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군대에 의하여 아들이 죽어가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 주옥 같은 시편을 많이 썼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그의 인생의 가장 험한 시기를 지나갈 때 주옥 같은 시편을 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 의지하고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풀려가고 평안하게 되면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오게 된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황혼역에 다윗이 잠을 깨고 옥상에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기서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 동침해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이게 큰 문제가 될까 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다윗이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2장이 지나서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자녀들의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맏아들이었던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다말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그 아버지에게 저 누이로 하여금 나를 좀 돌보게 해달라. 그리고 끌어들여서 강제로 강간해요. 추행해요. 그리고 그 누이를 데려다 살았으면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근친혼이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다말에게는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이를 갈죠.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벼르다 잔치를 마련하고 그 암논이 거기에 왔을 때 그 암논을 죽이죠. 야, 이제 동생이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몇 년 후에 다윗이 그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데리고 온 압살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혼내지도 아니하고 몇 년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압살롬은 그 시간 동안에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죠.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다윗은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아들들을 견책하지 못하고 혼내지 못했을까? 이유는 분명하죠. 다윗이
스스로 자녀들을 혼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내가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다윗이 부모로서 자녀를 혼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은 그의 영성이 깨어지면서부터였어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의 일상, 그의 신앙의 일상이 깨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언제였어요? 새벽이 아니었어요. 황혼역에 일어났어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했던 신앙의 행위가 깨어졌을 때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찾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그에게 욕정이 생긴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삶의 신앙적 일탈이 그로 하여금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고, 도덕적 타락이 그의 가정을 역기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 없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의 신앙이 깨어지면서부터 그의 가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영성이 죽으면 도덕적 우선순위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진다는 것을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이냐 신앙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적 가정을 만들 것인가, 우리들이 이분법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적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민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가정 사이에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며 우리들의 삶의 스탠스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눈물의 어머니가 필요하다. 사실 이 부분을 둘로 나누었더니 묵상팀에서 저에게 또 이런 글을 나눠줘서, 목사님, 이제 기능을 아버지의 기능 또 어머니의 기능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게 젠더 이슈, 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질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중심을 잡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를 어머니로 넣어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믿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 남성 성경 공부가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 남성 성경 공부를 조금 더 젊었을 때 일찍 이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 가정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다 장성한 딸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딸이 별로 아는 척을 안 해요. 말도 잘 안 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서 딸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남성 성경 공부를 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딸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어린 딸에게 대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딸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식에 대하여 누가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이 자라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중심을 잡았던 아버지의 모습, 우리 신앙의 호주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모르죠. 지금은 신앙의 호주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주도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너희 집에서는 엄마가 주도권이 있니? 아빠가 주도권이 있니? 엄마요. 그래. 자,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았던 책 중에 교회 가고 싶은 남자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그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될 경우와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될 경우, 엄마가 예수를 믿을 경우에는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17%.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때 93%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를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이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억이 있다면 진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묵상팀의 장로님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머니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매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고아가 됐어요. 아시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저도 고아가 됐어요. 안 불쌍하세요? 저 고아인데 제 기억에 있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 주신 적도 없고,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방목당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초중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에게 교육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마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사모님으로 사시면서.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1983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보러 가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일종 면허, 이게 트럭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나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수입인지 붙이나요? 요즘도 붙이나요? 네. 그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수입인지를 붙일 데가 없었어요. 7번 떨어지고 제가 8번째 시험 볼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그래서 저기 잠실 탄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제가 시험 보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시험 끝날 때까지 그 뚝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8번째 붙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 가운데는 내 삶에 시험이 있을 때 엄마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형이 대학 시험을 볼 때, 그때는 본고사 세대였어요. 목회를 하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 형이 대학을 붙느냐 안 붙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너 대학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본고사 보는 날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가셨어요. 어머니는 형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대학 뒷산에서 그 추운 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당구를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당구를 치면 정학을 맞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구를 정학 맞지 않으려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어요. 학력고사 봐야 되는데 그 당구를 배우고 났는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4시에 이제 끝내고 들어오면, 저도 이제 고3인데 4시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야, 공부도 좋지만 잠도 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당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해 10월입니다. 교회에서 저희 이제 만나교 상가 시절인데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자녀들을 다 어머니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라고, 그리고 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어요. 야, 그때 당구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 쳤어요. 근데 그때 그 끊어지의 당구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혼내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기도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호주가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이 있는가? 2006년도에 하인츠 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영웅이 됐죠. 한국계 혼혈입니다.
미국 군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 엄마, 아버지는 떠나가고 엄마 혼자 아이를 키워했던 그 엄마는 호텔에서 일을 하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내미가요, 다른 친구들한테 엄마를 보이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학교 데려다 주면 이 아들이 문을 열고 잽싸게 나가고 엄마는 누가 볼까봐 그 운전석에 이렇게 푹 숙여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엄마였어요. 어느 날 하인츠 워드가 학교에 갔어요. 문을 열고 탁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자기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딱 눕히는데 그때 엄마의 눈물을 봐요. 하인츠 워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 엄마의 눈물을 보는 그날 나는 바보로 보던 엄마를 바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의 눈물로 인해서 하인츠 워드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버지가 있는가?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교육 방식에 있지 않아요. 자녀들의 기분을 맞춰주면 즉흥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안 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 얼마나 즉흥적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도 바꾸고 학원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아무거나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 어떤 일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중심을 붙잡아 줄 때 그 자식이, 그 가정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명확한 기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다윗이 정욕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 그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길 수 있었을. 자녀들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즉흥적이 될 때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 신앙의 문제가 대립되는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과 가정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신앙과 가정이 융합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혼자이든 둘이든 자녀가 있든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의 날이 되면 늘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마무리 기도와 축도는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정도의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축도를 하는 날입니다. 아마 떨리는 마음, 설렘, 그 처음 마음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목사가 되어서 처음 축도하는 이 축도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산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